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인자 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 믿음의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나그네같이 살든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절로 3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본문 그 앞에 1장의 말씀을 이어받은 말씀이다 라는 소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대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고 알고 있다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버려야 한다.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버려야 돼. 그때 행한 일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갓난 아기들같이 그 갓난 아기들이 정말 순전하고 그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이들은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모습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울면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자라가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 인자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해 나가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4절 5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된 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는 산돌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혼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은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한 집은 신령한 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신령한 집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산돌이신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돌같이 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란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면 레위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져서 이제 완전히 두 조각이 났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휘장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를 받은 자들이며 그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배는 산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보배로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서 본문 6절로 8절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신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9절로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주의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성결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제사장,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각각 다 제사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드리죠.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 거예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나도 예배자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땅의 백성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주님께서 계신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 때는 대한민국이 또한 우리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나라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생각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사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도 베드로께서는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면, 그래서 자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보았으니 그 아름다운 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찬송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가 모든 제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